오늘 말씀은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요? 네? 예. 제가 그렇게 단순하진 않거든요. 자, 2021년도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라는 그 경제 전문지에서 아마 2년 주기인 것 같아요. 2019년 자료를 제가 봤던 기억이 있고 21년이 발표됐고 23년은 아직 해가 안 바뀌어서 그런지 아직 자료를 제가 못 찾았는데 21년도 이 자료를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는 어디인가라고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2년 터울로 조사하는 것 같은데 세계 주요 60개 도시를 후보로 놓고 이제 디지털 분야에 대한 점수를 매기고 건강과 보건에 대해서 기반 시설과 환경에 대해서 또 개인의 안전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각 항목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점수를 산정해가지고 이렇게 순위를 쭉 매깁니다. 여러분 1위가 어디일까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1위는 덴마크의 수도인 코펜하겐이라는 곳이에요.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2위는 어디일까요? 2위는 캐나다의 토론토라는 이름만 들어본 그 도시가 있죠. 3위는 제가 가봤습니다. 3위는 싱가포르. 싱가포르가 그렇게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랑 상관 있는 서울은 과연 몇 위일까요? 세계 60개 도시라고 했습니다. 서울은 몇 위일까요? 어차피 찍는 건데 목숨 걸 필요는 없습니다. 서울은 25위 정도 합니다. 꽤 만족해야 하는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뭐 세계적인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자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지자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184개의 시, 구를 후보로 해가지고 한 데이터 기관에서 사회 안전 지수라는 것을 매겼어요. 그래서 경제 활동, 생활의 안전, 건강 보건, 주거 환경 이 네 분야를 이제 각각 점수를 매겨가지고 했는데, 여러분 3등이 어디일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나름대로 가장 안전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곳 시, 군, 구 중에서 3등은 서울시 서초구입니다. 2등은 세종시입니다. 1등은 어디일까요? 설마 구미시? 뭐 이렇게 경기도 과천시가 살기 좋은 곳이래요. 뭐 우리는 이런 건 별로 상관이 없어요. 구미는 도대체 몇 등이냐? 총 몇 개라고 했냐면 184개의 시, 군, 구 중에서 우리 구미시는 도대체 몇 위 정도 할까? 여러분들의 느낌은 어떠세요? 구미시는 132위랍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뭐 이 숫자를 보고 좀 동의가 잘 안 돼요. 여러분 다 동의가 안 되죠? 구미가 얼마나 그렇게 살기 좋은데, 제가 여기 와가지고 누누이 듣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 구미가 얼마나 날씨가 좋고 재해 한번 안 나고 살기 좋고 뭐 IMF도 비껴가고 뭐 이렇게 자랑들을 많이 하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구미시가 정말 살기 좋은 것 같아요. 왜요? 제가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안전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이제 무의식적으로 생겨난 어떤 그 의식이 있는데, 누군가를 만날 때 염두에 두죠. 안전한가? 안전이 괜찮은가? 그 사람 만나도 안전할까? 거기 그 모임 참석해도 안전할까? 안전하고 괜찮을까? 심지어는 아직도 교회에 와도 안전한가? 라는 이유를 생각하면서 여전히 교회 안 오시고 이제 온라인으로만 만나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안전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됐어요. 안전이 너무나 중요한 조건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디가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바꿔서 한다면 여러분은 언제 안전함을 느끼세요? 어떻게 할 때에 여러분은 안전하다, 괜찮다라고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안전함을 얻는 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책이 뭐죠? 잠언입니다. 잠언하면 우리가 지혜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지혜자에게도 관심 있는 주제가 바로 안전이었어요. 지혜자에게도 안전은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지혜자가 말하는 안전한 곳은 어디냐면 여호와의 이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이름은 망대와도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망대가 무엇이죠? 옛날 영화들 보면은 성벽이 있어요. 성벽 보면은 가끔 이렇게 사이사이에 타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높이 올라간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 망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높은 곳에, 다른 곳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멀리 바라볼 수 있습니다. 멀리 바라보면서 적들이 오나 안 오나, 우리에게 위험이 다가오고 있지는 않는지 가장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만약에 전투가 일어나더라도 가장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가장 안전한 곳으로 여겨지는 곳, 그곳이 바로 망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자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인생의 지혜를 깨닫는 것이죠. 인생 중에 만나는 수많은 전쟁 같은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때로는 정말로 칼을 휘두르는 주먹을 휘두르는 덤비는 적들을 만날 때도 있지만, 꼭 그런 형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어려움과 답답함을 겪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갑자기 원치 않는 불의의 사고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질병이 나에게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나름대로 열심히 부지런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살다 보니까 원하지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길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인생은 참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고 불안함을 느끼고 염려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여호와의 이름이다라고 오늘 지혜자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표현이, 이 말씀이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안전하게 여기는 그곳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런 표현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한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라는 다윗 나름대로의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수식어로 썼던 표현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피난처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이 인생 말년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너무나 귀한 표현이죠. 실제로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은 다윗은 정말 평생 전쟁만 했던 인생이다라고도 여길 수 있어요. 다윗이 어린 시절에 어떻게 보냈죠? 목동으로 보냈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으로 나가서 그 광야 벌판에서요, 다윗은 곰과 사자와 전쟁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물맷돌 던지는 기술이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남다른 그런 용맹함을 가졌던 다윗은 또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형들에게 도시락 전달하러 갔다가 누굴 만납니까? 골리앗을 만나잖아요. 못지않게 또 전쟁터에 그 어린 나이에, 어려서 전쟁에도 제외됐던 그 다윗이 그 어려서부터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어떻게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지만 이스라엘은 아직 여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사울의 지파와 또 다윗의 지파하고 아직 완전한 통일을 이루지 못했고, 이제 왕이 세워진 지 사울 다음에 다윗이었기 때문에 아직 이 왕이 제대로 인정받지 않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였어요. 내적으로는 그렇죠. 당연히 이 이스라엘이 아직 이제 완성되지 못하다 보니까 주변에 살고 있었던 그 원주민들, 가나안의 원주민들이요,
여전히 틈만 나면은 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여전히 전쟁터를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수많은 그런 죽음의 위험을 맞이하게 됩니다. 전쟁통에 치열하게 살았던 다윗이 인생 말년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수많은 전쟁터를 누비다 보니까 정말 깨닫는 것이 있다.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나의 망대이시고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시다. 정말 삶의 실제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귀한 표현인 것이죠. 다윗의 생애를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너무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항상 쫓기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위에 오르기 전에 누구한테 늘 쫓겨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사울 왕에게 그렇게 쫓기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또 누구에게 쫓깁니까? 블레셋에게 쫓기잖아요. 블레셋에게도 쫓기고 또 나중에는 또 누구에게 쫓깁니까? 그 아들 압살롬에게도 쫓기는 늘 쫓기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사울이 누구예요? 다윗과 무슨 관계입니까? 사울왕은요 다윗의 장인어른이에요. 장인어른이 사위 죽이겠다고 군대를 일으켜서 그렇게 악랄하게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인생 말년에 누가 또 반란을 일으켜요? 압살롬 아들이요. 아들이 또 아버지 제껴버리겠다고 군대를 일으켜서 덤비는 상황을 그런 것을 겪은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너무나 비참한 상황 속에 있을 때인데 오히려 다윗은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수없이 도망다니면서 그 도망자 시절에 오히려 훨씬 많은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다윗의 시편 대부분은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일 때 기록되어진 것들이죠. 그 수많은 시편에서 다윗은 늘 고백하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시다. 시편 61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시편 91편 2절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아멘. 다윗은 수없이 그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상황을 쫓김의 상황 속에서 광야에서 벼랑 끝에 내몰리면서 동굴 속으로 쫓겨가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다윗의 모습을 가장 잘 본받게 된 솔로몬도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한결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시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으로 기록하고 우리에게 흔적을 남겨놓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로 달려가면 가장 안전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려간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로 달려간다. 여러분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달려간다. 그것은 그분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요 어디 가서 어떤 위협을 당하거나 무서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로부터 떠나 있다가 막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퍽 안기죠. 왜요? 거기가 가장 안전하니까.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거기가 가장 안길 수 있는 가장 의지할 수 있는 곳이니까. 여러분 여호와께로 달려가서 여호와께 안긴다는 것은 여호와만을 의지하겠다는 적극적인 표현인 것이죠. 여호와가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래서 그분에게 정말 주저없이 달려가서 퍽 안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11절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은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의 맥락을 한번 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의인은 지혜자는 안전하게 여기는 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마치 무엇과 같이 망대와 같이 피난처와 같이 안전하게 여기며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그렇지 않은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을 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자는 무엇을 의지하는 사람?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재물을 마치 견고한 성이요 높은 성벽처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있잖아요. 꼭 재물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재물이 적어도요, 재물을 향해서 그런 자세를 갖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것은 재물 많은 사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을 일컫는 것이죠. 자신들이 소유한 재물을 높은 성벽처럼 의지하면서 마치 그 재물이 그 물질이 있어야지 세상의 모든 어떤 어려움과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재물을 의지하는 부자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 한 부자가 있어요. 근데 그의 아주 그냥 대박이 터졌네요. 풍년이 난 거예요. 많은 곡식 수확물을 얻게 되었어요. 그럼 이 많은 곡식 주체할 수가 없어요. 넘쳐나는 물질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쌓아두려고 기존의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지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고백 좀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야, 이제 됐다. 야, 이제 내가 정말 뭘 걱정하겠냐. 이제 쌓아놓고 평생 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여러분, 부자는 정말 그것을 경험했나 봐요. 재산이 대박이 났어요. 내 재산 믿고 이제 나를 위해서 편하게 살면 되겠구나. 이제 이 재산만 있으면 정말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구나,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 라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안심하고 있을 그때에, 그런데 그 재물만 의지하는 그 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재물은 많이 쌓아두었는데, 이 땅에 재산은 많이 축적했는데, 돈은 많이 벌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부여하지 못한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인생은 결국 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인생, 빈털터리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다 여러분의 재산을, 재물을 잘 쌓아놓고 계십니까? 여러분, 재테크를 잘 하셔서 집이 몇 채가 늘었습니까? 땅이 몇 평이 더 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재테크를 하셨습니까? 하나님께는 여러분의 재물이, 여러분의 그 재산이, 여러분의 그 부유함이 어느 정도인지 오늘 이 밤에 한번 계산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잘 계산하셔서 마지막 때에 여러분 절대로 빈손되지 않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재물뿐만이 아닙니다. 재물이야 우리의 눈에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재물은. 하지만 여러분, 재물 말고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의지하는 것들, 사람은 무언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 다른 그 무언가를 붙들고 계신다는 증거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세상 다 필요 없어. 건강만 있으면 돼. 난 사지 멀쩡하면 돼. 건강만 의지하고 있습니까? 나는 살아보니까 친구면 되더라. 친구면, 정말 마음 나눌 수 있는 친구면 그거면 족하다. 아니야, 가족이 최고지, 돈이 최고지, 아파트가 최고지.
여러분, 저마다 무언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지만 성경은 가장 안전하게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12절의 표현과 연결해서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는 특별히 교만에 대해서,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많은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만과 겸손은 일반적인 사회적인 기준에서, 그 도덕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만의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만에 대한 기준이라는 것이죠. 내 힘이, 내 능력이, 내 재물이 나의 피난처입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 겸손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겸손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만은 멸망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지만 겸손은 존귀하게 하는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혹은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저는 몇 차례 이야기했지만 조금 더 표현을 해보자면, 제가 터키 선교사로 있을 때 너무 잘 됐어요. 선교사가 잘 됐다니까 표현이 이상한데 계획대로 잘 됐다는 거예요. 계획대로. 내가 오랫동안 섬겼던 교회에서 신뢰 관계 속에서 파송을 받고 가가지고 그곳에서 계신 분들과 그 만남과 교제들을, 관계들을 맺어가면서 제 이 선교의 모토는 큰 숲이었어요. 큰 숲. 큰 한 그루의 나무는 별로 영향력이 없지만 숲을 이루면, 나무와 나무들이 모여서 연결이 돼서 숲을 이루면 숲은 영향력이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숲을 이루자, 선교의 숲을 이루자. 그래서 전진기지를 세워놓고 거기에 많은 후배 사역자들이 들어오고, 또 그곳에 계신 오랫동안 그곳에서 갈고 닦은 선교사님들의 그 인프라와 내공들을 잘 관계를 맺어서 활용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 이 교회들이 서로 연결돼서 이 무슬림 천지인 이 땅에 정말 복음으로 다시 새롭게 하자라는 계획들이 너무 잘 하나씩 진행됐어요.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했어요. 그래서요, 뭐 이제 저희가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이제 언어도 어느 정도 하니까는 이제 개척을 해야겠다, 교회를 세우자 했을 때 막 여기저기서 선교사님들이 오라고, 같이 하자고 막 그런 콜링을 받을 때였어요. 자,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한 2주 뒤면은 방학을 하니까, 방학이 되어야 이사를 하니까 그때 우리가 정해서 개척을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렇게 다 모든 것이 다 순리대로 잘 진행되는 그때에 제가 한 주 앞두고 이제 그때 한참 시리아 난민들이 막 수백만 명이 몰려들던 그때에 이 난민 사역에 대한 필요들을 알고 이제 저기 다른 나라에서 이제 요청이 왔어요. 야, 터키 땅에 그렇게 난민이 많은데 이 난민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연구하고 공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대표로 간 거예요. 대표로 가서 거기 포럼을 같이 참석하고 들어오는데 공항에서 저만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저를 아무 설명도 안 해주고 하루 동안 붙잡아 놓은 거예요. 감금한 거예요. 구금한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타고 온 비행기에 태워서 돌려보냈어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그냥 배낭 하나 맨 채 이렇게 다시 쫓겨난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막막합니까? 정말 그 여름을 저는 잊을 수가 없지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매일 밤 예배당에 와서 그냥 울부짖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답답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
사람을 의지하거나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이름, 나를 도우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인생에 여러분 뜻하지 않는 길을 만나고 막다른 길을 만난 것 같고 벼랑 끝에 내몰린 것 같고 어두운 골목, 어두운 동굴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장 안전한 곳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라는 거.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곳이 여러분의 피난처로 바뀌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 귀신 들려서 막 이렇게 점을 봐주는, 귀신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사람들을 얼마든지 미혹하고 현혹할 수 있어요. 귀신에 들려가지고 사람들의 점을 봐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여인을 통해서 막 이제 많은 수입을 벌고 있었죠. 바울과 실라가 그 여인을 붙잡고 있던 귀신을, 사단을 물리쳤습니다. 그 묶임으로부터 해결됐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여인이 이제는 전에는 사람들을 미혹했던 그 신비한 능력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그 지역의 유지들, 힘 있는 자들이요 이 바울과 실라에게 화풀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 가둡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바울과 신라는 발에 쇠사슬이 꽉 묶여버립니다. 그 상황들을 이렇게 소개해요. 성경에서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여러분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낯선 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순종했을 뿐인데 일어난 현실은 전혀 기대와 다른 것이죠. 돌아오는 것은 사람들의 칭찬과 환호가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의 그 원성과 채찍질과 감옥의 갇힘과 사슬에 묶여버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스스로는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의 그 태도를 한번, 반응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6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상황은, 현실은 너무나 절망밖에 없었고 당장에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택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것이죠.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옥문이 열리고 새로운 길로 인도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존귀한 길로 인도하시는 길잡이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과 실라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도 마땅히 열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을 누구에게 맡겨야지 가장 안전한 길이 되겠습니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한다면 여러분 이처럼 불안정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판단을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의 판단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훨씬 안전한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를 존귀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라고 늘상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늘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 아말렉하고 싸울까요 말까요? 하나님, 저희가 먼저 전쟁에 나가야 되나요? 아니면 기다려야 되나요? 하나님, 지금은 어디로 도망을 가야지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하나님, 저 사울왕 지금 내 손 안에 있는데 내가 저 왕을 죽여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 기름 부으신 왕이니까 그래도 내가 끝까지 참고 존중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늘 묻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겸손한 태도로 살았던 다윗 왕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서적 가운데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묵상집이에요. 묵상집. 1년 동안 한 페이지씩 묵상할 수 있도록 구성된 책인데,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아주 영성 깊은 목사님이 기록한 책이에요. 그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적인 삶의 속성은 불확실성 속에서 확신을 누리는 것이며,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면에서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산다라는 것은 불확실한 세상이지만 그 세상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은 우리의 불확실성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불완전하다, 불확실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만이 확실하고 하나님만이 완전하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확신을 두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난처요, 우리의 망대가 되어 주시는 가장 안전한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